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예. 어느 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득 오똑한 코가 일어서더니 입을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코가.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제각기 수고하여 주인을 섬기는데 우리 중에 몹쓸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입이라는 작자입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입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주인에게 알랑방구 끼워서라도 다 기어이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음식을,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냄새 좀 맡으려고 하면 낼름낼름 다 입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나는 감질맛만 납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이 어정어정 걸어 나오더니 맞장구를 칩니다. 방금 코가 입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야말로 입 때문에 받은 서러움을 말할 것 같으면 코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몸무게는 좀 나갑니까?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 입에 먹을 것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올쏘올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입이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은 꼼짝을 안 합니다. 개를 보십시오. 닭을 보십시오. 소를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인 지가 가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입은 어떻게 된 판인지 날 보고 이것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 일일이 내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개가 앞발에게 먹을 것 갖다 달라는 거 봤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지가 갖다 먹으면 될 텐데 실컷 주워서 먹이고 나면 이빨 쑤셔라, 이빨 닦아라, 피곤하다, 하품한다. 내가 안 입고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꺼벅꺼벅 눈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얄미운 입을 골라줄 묘안을 찾아봅시다. 이제 나는 아무리 맛난 음식을 보아도 보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는 앞으로도 어떤 냄새를 맡아도 냄새를 맡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위해서라면 손도 발도 열중시어 꼼짝달싹하지 않기로 합시다. 드디어 이 제안이 통과되고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몸을 앞으로 나가서더니 왜 내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눈이 껌뻑껌뻑하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눈이 가물가물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가 나옵니다. 온 마을에 먹을 것 냄새로 가득 차 있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나도 입이 타서 죽겠소. 우리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 나만 위해서 먹습니까? 손이 어쩌다 매운 것 집어넣다 넣어주면 입에 불이 납니다. 빨리 달라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서 빨리 넘기려고 하다가 나도 내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혀를 깨물기도 하고 피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사지백체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니만큼 형님들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들 협력하며 사십시다. 이 말에 다른 지체들도 다 수긍을 하고 예전대로 제각기 맡은 일을 시작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참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괜히 서럽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렇다가 내가 할 일 안 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방금 읽은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입은 입의 역할, 코, 눈 모두 각자 역할을 잘해야 몸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몸이다. 그 몸에는 머리가 있죠. 머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각자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그렇게 돼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 몸인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몸의 비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과 갈등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벌써 싹 까먹으시고 은사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영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교회가 지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싸우기만 하고 은혜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입은 입 입장이 있고 눈은 눈의 입장이 있고 코는 코의 입장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 하는 건 우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교만이 가득 차서 자기가 서로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어제 제일 중요한 요절이 7절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7절에 나왔잖아요.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역사로 초대해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 은사를 주셨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고린도 교회니 각자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우리 신일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한 일원이요 여러분 모두를 서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몸의 지체로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이 손한테 너 쓸 데 없다. 머리가 발한테 내가 더 중요하고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 하는 거죠. 다 교회 안에 각각의 직분을 맡은 분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새가족들,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 아동일부, 아동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335, 남녀 선교회, 그리고 실버스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중요하고 저분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등급을 나누고 서열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그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치는 행동이다. 그게 바로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을 보고 쓸데없다 혹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시고 기관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는 규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잘 돕는 일입니다. 큰 교회는 중요하고 작은 교회는 쓸데없고 그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몸에도 큰 기관이 있고 작은 기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고 대동맥이 있고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다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훨씬 훌륭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분담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한 분이 혼자 다 하시니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전부 혼자 하시잖아요. 그분이 훨씬 더 바쁘고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새가족들 이런 분들을 잘 도와서 그분들이 신앙에 성장을 하도록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돕는 것이고, 교회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서 그 작은 교회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게 필요한 거지요. 어제 제가 한 목사님께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모 여전도회에서 이제 아나바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자회 같은 걸 해서 이익금을 모았습니다. 그걸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 남녀 선교회가 여러분 돕고 싶은 데가 있다고 따로 돕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임원인데 임원 아는 교회, 그렇게 하면 임원 바뀌면 또 그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남녀 선교회 가능하면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돕지 말고 위임 목사께 이야기해서 교회가 정책적으로 선교로 필요한 곳에 잘 배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선교회가 이렇게 해서 선교의 취지에 맞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지난번 여름에 억수가 비가 와서 교회 지붕이 다 상해서 새로 수리비가 5천만 원 이상 드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은 10명 남짓인데 그 교회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하고 또 한 군데 섬에 있는 제 친구가 하는 그 교회에다가 이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 다 불러서 제가 그 교회 사진하고 자료를 다 드리고 선교회 회원들에게 이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이 정성껏 해준 헌금을 해주겠다고, 감사하다고 제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고, 그래 어제 보냈습니다. 그 보내니까 그 받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마침 그 교회에 어려운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 섬에 제가 알기로 그 섬 전체 인구가 한 800명 되는데 교회가 6개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조금씩 돕는데 이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저하고 안 지가 30년이 넘은 친구인데, 전화에다 대고 저한테 울더라고요. 친구가 목이 매해가지고. 여러분, 남자끼리 전화할 때 목 매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쑥스러운데.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라. 뭐 내가 뭐 한 게 있나. 여전도에서 열심히 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목사님 위로하려고 보낸 거지. 나한테 자꾸 고맙다고 하지 말라고. 알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하면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서 너무 기가 막힌데 통장을 딱 보니까 딱 필요한 그 금액이 딱 찍힌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참 기뻤습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거지만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 제일 정확하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생색내는 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막 50개, 100개 쫙 하는데 최소한으로 도와주고 교회 주보에 잔뜩 이름 쓰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군대 예배당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주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수리한다 그러면 도와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예배당 새로 지은 거 누구나 와서 이 예배당 어느 교회가 지어줬냐 그러면 교회 이름 낼 수 있잖아요. 수리한 건 표가 안 나거든요. 더울 때 에어컨 하나 해준 거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군대 교회는 다 수리할 게 천지거든요. 새로 지으면 많이 도와주는데 생색 안 나고 표가 안 나는 그런 일은 잘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멋지게 신일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대외적으로 막 떠벌리는 일이 아닌데 진짜 피눈물 나는 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그분들에게 도와줘도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우리 신일교회 때문에 다시 그 교회가 힘을 얻고 목회자가 힘을 얻고 우리가 뭐 크게 광고할 일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힘든 분들, 그분들 잘 도와드리는 일이 우리 신일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동네 작은 교회들 돕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돕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안에도 다 잘해서 칭찬받는 분들, 여러분이 칭찬 안 해도 다 칭찬합니다. 진짜 힘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분은 정말 힘들다, 저분은 내가 아니면 위로가 안 되겠다, 그런 분들 여러분 위로하시고 손 한 번 더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대우받아야 될 분들은 새가족부입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야 제가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하시잖아요. 처음으로 교회 오면 서먹서먹하고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예배 끝나고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다 물된 농산에서 막 까르르 까르르 호호호호 하고 있는데 나도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어서 앉기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옆에 앉으시면 오늘 제가 커피 한잔 살 테니까 가시지요. 그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적을 둘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잘하는 분, 그분들을 잘하게 격려만 하고 정말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지친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 그분들도 우리의 지체 아닙니까? 그분들 손잡아주고 잘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담감이 사명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교회학교 교사 좀 그만해야 되겠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 보면 쟤들 교사가 부족한데 나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새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는데 저분 새로 와서 참 멋졌겠다. 자꾸 저분 얼굴만 보면 누구라도 좀 도와야 되는데,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분 마음에 찬양대 저기 앉아있는데 작년보다 찬양대 인원이 좀 줄었다, 나라도 앉을까.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월화수 오다가 내일 좀 피곤하다고 오늘 쉴까, 그러면 나도 쉬고 누구도 쉬고 하면 자리가 뻥뻥뻥 뚫리면 위임 목사님 설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설교를 못해서 저런가, 그런 마음 안 가지셔야 돼. 부담감이 사명이라니까요. 교회는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주차 열심히 돕는 분이 있는데 다들 힘들어 하신다, 내가 저거라도 할까, 그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힘들어하는 분들 잘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분들입니다.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말 잘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감사를 많이 표시하진 않습니다. 잘 하시니까. 교회 제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다음 세대 애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 청년들, 목사님 청년들은 맨날 뭐 커피나 마시고 밥이나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적 박줄이죠. 그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그때 그래 먹지 여러분은 매일 드시라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열심히 격려해야 됩니다. 335 잘 돼야죠. 그래야 335가 잘 돼야 앞으로 남녀 선교회가 5년 10년 후에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실버도 잘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 교회를 눈물로 섬기신 분이 실버인데 다음 세대만 강조하고 실버스쿨 어르신들 그분들 마음에 섭섭하게 하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도 강조하지만 3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하나다. 지체 중에 소홀히 여기고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고 다 하나님 필요해서 한 것이니 그 모든 지체가 각자 역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이미 아는 본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1번의 지체 돌보기. 덜 귀히 여기는 것이 더 귀하다. 그렇죠? 하찮아 보이는 것 사실은 꼭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고마워야 할 지체는 누군가? 그분한테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돌봐야 될 분이 누군가 이걸 한번 오늘 기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돌봐야 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질문 썼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13페이지 저 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손 꼭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새로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믿지 않는 분이 교회 올 때 나 이 교회 참 좋은 것 같아. 안 믿다가 교회 왔을 때 이사를 왔을 때 여러 교회 둘러보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새로 등록하지요. 등록하면 정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사 왔다고 바로 등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왔다고 우리 교회 등록하느냐?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밑에 가서 새가족 등록하는 분들 보면요. 우리 교회 다닌 지 1년 넘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년간 등록을 안 합니다. 다 다녀보시고 지난번에는 코로나 3년 내내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에 드리셨대요. 그 3년 후에 등록하시는 겁니다. 얼굴 딱 보면 이분이 새가족인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족한 분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에 등록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교인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교인들 예배드리는 얼굴이 환하고 예배 끝나고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내려가면서 서로 하하하고 웃고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야, 이렇게 성도들 표정이 밝고 따뜻하고 정이 많아 보이는 이 공동체면 내가 함께 하고 싶다. 그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파벌을 나누고 나는 이것도 한다, 나는 영분별도 한다, 나는 방언 통역도 한다, 나는 병도 고친다, 전부 교만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 바울이 한 몸이다,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각자가 사분오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면 안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대, 그런 걸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엎어지면 디딤돌, 일어서면 뭘까요? 가르쳐 드렸는데 따라합니다. 엎어지면 디딤돌. 시냇가가 이렇게 있으면 돌이 탁 엎어지면 이제 디딤돌이 되지 않습니까? 일어서면 따라합니다. 일어서면 걸림돌. 엎어지면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일어서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는 겸손하면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나만 맞고 이렇게 내가 고개를 탁 들고 일어서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엎어지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 여러분은 디딤돌이 되시겠습니까? 걸림돌이 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디딤돌이 되시겠습니까? 걸림돌이 되시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디딤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히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모습 보면 참 행복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 이걸 열심히 마음에 새기고 훈련해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오늘 식사할 때도 혼자 따로 식사하는 분 아무도 없도록, 저분 왜 혼자 앉았을까? 그럼 여러분 같이 앉아 식사도 하시고, 새벽에 나왔다고 격려도 하시고, 또 이번 주 153 새생명 초청잔치인데 전도 열심히 하자고 서로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당에 오면, 신일교회에 오면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일 성도 모두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 된 신일교회가 더 사랑하며 더 잘하는데, 부족한 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주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가 더 잘되게 하시고, 이 신일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상처가 다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늘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은혜롭고 사랑 많은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하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